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생명의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인경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를 잘못 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더 유명한 피사의 사탑 잘 아시죠? 처음부터 기울어서 정확하게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게 되면은 비가 나고 황소가 날 때 그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해하고 또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바라는 것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죠. 지금 현재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온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당시에 있어지는 어떤 확실한 일이 아니고 장차 오는 일, 즉 장래 일이죠. 그 일에 대한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예언. 장차 될 일이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이고 근본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있어서 말씀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바라는 것은 뭐냐?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믿음을 믿을 때는 100%가 아니겠죠? 절반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냐? 바로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 일이 나타났을 때 그들 믿는 믿음을 믿음, 즉 100%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믿음이 실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믿었는지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을 잘합니다. 저도 중국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럼 하나님 믿지요. 난 다른 거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겉으로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을입니다. 저 논밭에 가보면 많은 곡식들 이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모양은 같아요. 그죠? 외모로는 같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로 그게 나누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빈 쭉정이, 형식이죠. 악세사리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가는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는 그런 시계추와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은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듣는 건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훈적인 말씀이 있겠고 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약속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을 또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를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겼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무엇을 수반해야 되느냐? 복종, 순종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말만 갖고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이고 껍데기 신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속들에게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하속에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이 지금까지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던 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와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에게 속했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0절 끝절에 보면 성경을 봐라. 갈릴리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구원자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베들레헴에서 났구나.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나야만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성경에 많은 곳에 메시아의 약속들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 그 성취된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처녀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소식.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거든요. 와서 헤로드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우리가 듣고 왔다.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뭘 또 왕이 또 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갔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 가서 보니까 말구리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이어서 들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말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말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는다는 자신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었으면 믿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인 것이죠. 이 약속을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짓는다면 우리 가나안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믿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만 대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때에 믿어야 할 믿음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믿자고 했다면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고 지키면서 그것이 과연 이 땅 이루어진가를 생각할 때 구하라, 믿으라, 찾으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끝까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가나안 복음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